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평화를 구하라 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렇게 모두 보면은 뭐 이렇게 다투는 것도 잘 못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화도 잘 못 내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유건사님, 장로님 이렇게 화 잘 못 내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제가 이렇게 뭐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또 사실 이 화평에 관한 이 교리적인 그런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과 아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너무나 크게 다퉈서 아들이 실망해서 아들이 그냥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는데 한 달 동안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망한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신문에 이제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이번 토요일 날 12시에 이 신문사 앞에서 좀 만났으면 한다.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려고 한다.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낮에 이 신문사 앞에 나가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그래서 거기 신문사 앞에서 파코야!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파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이 많다는 것을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용서를 받고 싶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이들이 또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요, 이 누가 사실 삶의 평안을, 삶의 이 가정의 평안을 갈망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들 갈망하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정말 참다운 평화를 잃어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뿐이니까 요즘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좀 전쟁이라는 것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보는 입장에서 많은 이들이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이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뭐 정말 인간 사회에서 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는 일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의 평화를, 화평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성경은 과연 이 화평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잠깐 나눴으면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여러분들 평화라는 단어가 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유린이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될 때 이레네가 평화, 화평, 평광 또는 평온 이렇게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평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평화, 화평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평화, 화평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또 우리 내에 우리 안에 평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평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잠깐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죠. 골로새서 있는 말씀 1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그런 아주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된 말씀인지 좀 아십니까?
한번 좀 이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누가 먼저 평화를 강구합니까? 평화를 강구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대립이 있을 때 평화를 구하는 쪽은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사람, 그렇죠? 약한 자, 이런 이들이 강한 이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하고서 요청하는 거죠. 그럼 강대국이나 어떤 강한 이가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평화가 맺어지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한 자가 나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 하면은요, 약한 자는 늘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강한 자의 종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도 이런 논리로 가르칩니다. 이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으로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기에 뭐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뭐 늘 복종해야 되고, 뭐 예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굿이라도 해야 되고, 뭐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본다면은 이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떻게 벌하시나 않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죄인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심판의 잣대를 들고 오셔서 부족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뭐 평화의 사절단으로? 아닙니다. 그건 우리 쪽에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거처를, 처소를 두시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지금 이게 평화를 강구해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예 지금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관계 장애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다가갈 때 두려울 것조차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새롭게 화평의 관계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된다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이는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이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서 늘 화평케 되기를, 평화를 구하기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럼 진정한 평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겁니다. 불화를 가져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보면은 그래서 불화가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추궁을 받았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서로 이 남의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저도 남자지만 아담의 답변은 좀 찌질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면 좀 부끄러운 답변이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블레임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만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까지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자는 결국 또 뱀을 탓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화가 일으키기 시작된 겁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그 후에는 세상에 보니까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전쟁. 결국 이 세상은 평화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불화가 정말 판을 치는 곳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마귀 권세에 내침을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에 보시면요,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화평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이 깨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상에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인종차별, 뭐 종교전쟁, 뭐 가정의 파괴,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런던의 그 국제법률협회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인간 역사 4,000년 동안에 보면요, 세상의 평화를 유지했던 그 해가 단지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000년 동안에.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85%가 전쟁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0년 동안에 8,000개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러기에 사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야훼 샬롬죠. 평화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you. That's what Jesus said.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그 평화를 화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도 이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또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의 평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온전히 경험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화를 이룬 자가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화평을 구하려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케 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이게 화평케 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 큰 뜻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댈 수가 없어요. 용서하겠노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고 나를 주인과 화목케 하셨구나, 이를
이를 기뻐하시고 또 이를 기뻐하시는 걸 이를 정말로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이를 정말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제대로 사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 것을 깨닫는 자라면 이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된 이들과 화평의 관계를 세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원한을 품고 있지 말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원한을 품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화해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늘 교회나 또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주위에 가까운 이들부터 우리가 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화평의 관계를 주님께서 세우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참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들과 이 가족들과의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이들과 이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사실 껄끄러다 보면은 다른 관계 개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가까이 있는 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이들이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할 때 어떤 대립이나 충돌이 없는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진정한 평화는요, 그냥 서로 이렇게 손찌검이 없고 서로 욕하는 것이 없고 으르렁대는 것이 없어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는요, 이런 단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협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화평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좋은 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멋있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게 좀 비현실적인 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은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떻게 딱 맞았으니까 그래? 그럼 쳐봐, 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너 쳤으니까 그래 한번 쳐봐, 이쪽도 쳐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딱 맞았으니까 그래, 내가 정말 참는다. 참을게. 계속 쳐라. 참는다. 이렇게 참는다는 생각을 갖는 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라 할 때는요, 상처를 당하였지만 이제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라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이. 하지만 주님은 이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 이런 가르침을 적어도 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로서 제대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남을 용서할 때 때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뭐 상처가 아픈 마음이 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마음 먹고 자꾸 잊으려고 해야 됩니다. 용서하자 하고 스스로에게 반복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 가르치신 거고요. 왜? 한 번에 용서가 안 될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용서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사실 이래야 정말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이 솔직한 말로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난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나는 이걸 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의 이 강조가 할 수 있거든 자체의 강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기를,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행하기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생각할 때 좀 더 마음에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였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런 위치를 부여받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그렇죠? 너무나 기쁜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까지 지금 담고 있는지 이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우리 믿음에는 믿음의 증거가 따라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야. 정말 믿었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이 화평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아시겠죠? 화평케 함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외면하신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아니 아직 그 행복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경험치 못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 다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냄새 나는 곳을 향수로 덮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것.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할 때가 좀 많은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 진정한 마음으로 늘 화평을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러한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이 한 몸이 대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놓치는 것을 좀 안타깝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평화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볍게 보이는 것인지,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이 제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제가 좀 안타깝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차세대들 앞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던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이 화평케 하는 것, 서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화평케 되었으니 서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많지 않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행위적인 것에만, 종교 행위적인 것에만, 내 스스로만을 나타내는 것에만 너무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좀 보고, 구절만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제가 파워포인트 두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죠.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다들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해 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마 다들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관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도록, 그렇죠? 인도하시도록 하시기를 좀 늘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여러분의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화목된 과정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